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예수님이고 믿음의 또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을 뭘로 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뭘로 보냐? 믿음의 완성은 부활이다. 그렇죠? 십자가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만 되겠습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뜻을 빨리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이같이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너희가 기진하지 않도록, 지쳐서 기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참을 만큼 내가 지금 참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 힘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서 잘 견뎌내라. 이런 게 기본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피 흘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진 않았다. 너희가 지금 순교당한 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 있는 거 있지만 아직 뭐 순교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느냐. 아마 히브리인들이 지금 현재 당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5절 보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3장 11절 12절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에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견뎌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지는 경우, 그럼 죄를 짓게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이거지.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럴 때 그 징계를 잘 견뎌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냐,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거지.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지 않겠니? 그러니 징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겨내라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9절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을 잘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잘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0이 큽니까? 6이 큽니까? 그러면 0이 큰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10절. 이는 그들이 진실로, 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진실로 며칠 동안 자기의 기쁨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기 보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에 우리가 이제는 자라도록, 그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한테 예를 들어 혼을 낼 때 내 감정이 상해서 혼을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징계가 기쁠 리가 없죠. 징계를 받으면 힘들었는데 그게 기쁠 리는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슬픔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면, 그 얘기죠.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자가 되고, 또 화평한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 또 사랑과의 화평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 그런즉 징계받는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즉 늘어진 손들과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라. 충분히 있지 말고 좀 힘 좀 내서 다시 좀 힘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절름거리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발을 위해서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 말은 행로가 곧으면 편하죠, 걷기가. 근데 행로가 삐뚤삐뚤하면 행로가 걷기가 힘들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행로를 가지고서 걸어가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기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치니, 사실은 화평함은 여기 보면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과 개인이 전쟁하면, 갈등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찌 보면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하나님의 그 복음, 이것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화평해라. 원수처럼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수로 여길지 몰라도, 원수처럼 대할지 몰라도 우리는 화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화평함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면 뭐 부처님도 섬기고, 어떤 철학자도 섬기고, 인간의 위대한 어떤 그 선생님도 섬기고,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것에서는 이게 거룩하면, 거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부지런히 살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살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나는 내 행위로 뭘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여 그것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쓴뿌리가 올라오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쓴뿌리. 쓴뿌리는 내가 가진 어떤 그 뭐랄까요? 원망하는 마음, 그죠? 결코 용서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16절에 보면 어떤 행음하는 자나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에서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지금 내가 배고픈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망발 같은 거, 이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기 원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였으나 그가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받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다른 데 눈을 이렇게 돌렸던 거, 이거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에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약간 테마가 좀 달라집니다. 18절부터 달라지는데, 이는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산과 불붙은 산에 이르지 않았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에 이른 것도 아니며, 이때 어느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불붙은 산, 또 캄캄한 어둠, 폭풍,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내리실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내산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시온산과 시내산을 대비하는 지금 광경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또 나팔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이른 것도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던 거죠.
20절. 이는 만일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기라도 한다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관통당하리라 하고 명령받은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였고 또 그 광경이 매우 무서워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모세도 나도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지금 이런 거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뭔가 자율성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좀 뭔가 서론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여기 보면 너희가 이런 것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시온산이다 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함께 있고 거기에는 총회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그죠? 예수님이랑 계시는 곳이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대면할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받는 그 두려운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려져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25절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예를 들면 뭡니까? 저쪽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받은 백성들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거역하고 안 지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마라. 이제는 이는 만일 땅에서 말하는 자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시내산 그때 그 진동이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땅에서 지진이 났죠? 이게 바로 땅에서 말하는 자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해가지고 땅에서 좀 망할지 몰라도 하늘에서 소망이 있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면 더 이상 우리 소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라. 이것은 학개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잠깐 한번 학개서 2장 6절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학개스가랴 말락이죠.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 말에 따라 그렇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6절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곧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7절까지 보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올 것이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다. 다시 한번 흔들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처음에 땅을 흔드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그렇죠. 땅을 흔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을 흔드실 때, 시내산에서 땅을 흔드실 때,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흔들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니까 온 민족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 흔들 때, 그때 흔들릴 것은 다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러면 어떤 왕국이 남아있을 것인가? 누가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 그죠? 다니엘서도 보면 영원한 왕국. 28절에 그런즉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데,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받을진데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왕국을 우리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앞에서 징계로 시작했잖아요. 징계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데 이제는 그런 그 잘못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9절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딜만한, 버틸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과 관계 있는 신명기 4장 24절 한 구절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는 주, 시작. 이는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뜻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는 다른 거예요. 시기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시기고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한테 빼앗긴다면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죄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멸을 해 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것, 그다음에 시온산은 은혜를 받은 것을 얘기했는데
율법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위해서, 그죠? 땅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지만 은혜는 온 만민을 위해서 주셨고, 이건 하늘에 있는 어떤 삶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흔들릴 수 없는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받았으니 거기에 맞게, 그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쓴뿌리가 없고 또 성결하고 또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